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좌우 양옆에분과 진짜 반가움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앞뒤하고도 인사하시고, 앞뒤하고도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제가 오래전에 저 같은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셨는데 가장 좋았던 강의, 기억에 남는 강의가 누구의 강의였냐면 저기 저 성남에 그 선한 목자교회라고 큰 교회 있죠. 그 교회를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그때 당시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그 유기성 목사님의 강의가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유 목사님에게 주어진 강의의 제목이 뭔가 하면 목회자의 위기와 극복 이것이었어요. 목회자의 위기와 극복 이게 그분의 강의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에게 똑같은 강의 제목이 주어지고 한번 조 목사님이 강의해 보세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목회하면서 목회자들이 겪는 구체적인 위기들을 하나하나 먼저 열거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많이 아시겠죠? 목회자들이 어떤 때 위기를 겪는가 하면 돈 앞에서 위기를 겪어요. 돈 문제 투명하지 않아서 목회자들이 돈에 많이 넘어지죠. 또 목회자들이 또 무엇에 많이 넘어지고 이렇게 위기를 겪은가 하면 이성 앞에서, 그죠? 이성 문제 앞에서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 교만한 거, 그리고 나태한 거, 게으른 거, 뭐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 강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나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목회자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목회자의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한마디로 답을 해 주셨는데 그 답이 뭐냐?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이게 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그냥 가슴에 와서 그냥 와 닿았습니다. 100점짜리 답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앉아있는 제 막내딸이 이제 한 2살, 3살 아직 어릴 때 그쯤이었는데 여러분 뭐 그 어린 아이들이 그때 부리는 재롱이 얼마나 예쁩니까? 얼굴은 못생겼어도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막내의 그 재롱 때문에 저도 참 즐겁고 행복했는데 어느 날 이제 거실에서 가족들이 다 이제 앉아가지고 귤을 먹고 있었습니다. 귤. 저 막내딸의 손에도 귤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귤을 참 좋아합니다. 서연이가 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를 기르는 아빠들이 잘하는 장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입을 벌리고 아빠 이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아빠들은 이제 잘하거든요. 저도 이제 귤을 먹다가 저도 서연이한테 그랬습니다. 아빠 하고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면 저 녀석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제 입에다가 귤을 하나 쏙 집어넣어 줍니다.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서 제가 자꾸만 그랬습니다. 아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도 머뭇거림 없이 제 입에다가 제가 달랄 때마다 귤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서연이 손에 귤이 다 떨어진 것도 모르고 제가 또 아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 녀석이 자기 입속에 있던 귤을 꺼내가지고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얼마나 그날 제가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 녀석은 그날 평생에 할 효도를 다한 겁니다.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귤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딸은 자기 입에 있는 귤까지도 꺼내어서 제 입에다 넣어 주었습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제 입에 있는 것까지 빼서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무슨 믿음이냐? 우리 막내딸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 입속에 있는 귤을 꺼내어서 아빠한테 주어도 이 아빠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귤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23편에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편 1절을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 여러분, 요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TV에 보시면 동물의 왕국 다 보시죠. 자연은 살아있다.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여러분 많이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그 동물들이 말이에요. 무언가 먹이를 먹을 때 빨리 먹던가요? 느긋하게 천천히 먹던가요? 대부분 빨리 먹습니다. 정말 빨리 먹습니다.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리고 대개는요, 씹지 않습니다. 그냥 삼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집에서 강아지 길러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밥그릇에 게 사료 이렇게 주고 먹어 그러면 개들이 달려들어서 그 개 사료를 먹는데 속도가 광속에 가깝습니다. 그죠? 이러면서 얘네들도요 거의 씹지 않습니다. 약한 동물의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강아지들은 빨리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배가 이만해집니다. 배꼽이.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아지가 자기 먹이를 먹을 때 자기의 먹이통에 있는 이 먹이를 다른 개하고 사이좋게 나눠 먹는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야, 너 먹어. 이러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짐승들은 왜 먹이를 먹을 때 그렇게 허겁지겁 빨리 먹고 배가 찢어지도록 먹고 남에게 나눌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혼자 다 먹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또다시 이런 먹이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먹이를 또 먹을 수 있겠어? 이만큼을?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정광석화처럼 씹지도 않고 삼키고 배가 터지도록 찢어지도록 먹고 남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혼자 독차지하고 먹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때를 위해서 있을 때 무조건 남들보다 더 많이 먹어두려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 같은 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서 이와 같은 약한 동물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충격 때문에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동물적인 본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립니다. 걔네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사랑을 몇 곱배기로 우리가 줘야 합니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불안감을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얘기냐? 자신의 존재가 불안한 사람은요, 남에게도 불안을 줘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안해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불안이 욕심을 낳습니다. 불안하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남들보다 빨리 먹고 많이 먹고 남에게 줄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입속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입속에 있는 것까지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가 먹지도 못할 걸 그냥 쌓아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린 딸아이에게는 무의식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온 가족으로부터 감당 못할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배가 고플 사이도 없이 엄마가 알아서 젖을 물려서 젖을 먹였고요. 기저귀가 젖어서 울면 그 비싼 하기스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하루 종일 자기만 바라보고 놀아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별것도 아닌 일에 박수 쳐주고 환호성 질러주고 이쁘다고 얼러주고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는 강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이게 아이를 건강하게 하고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건강함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귤인데도 아빠가 달랄 때에 별다른 고민 없이 주는 거예요. 입속에 있는 것까지 빼어주게 되는 거예요. 나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난 얼마든지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거 줄 테니까 고민이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도 이 목회를 욕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안해서 목회를 욕심으로 하면요, 반드시 위기를 맞게 돼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유기성 목사님은 그 모든 목회의 위기와 그 위기의 원인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하지 못하는 불신에 있다고 지적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해. 충분하지가 않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서 옆에 교회야 고사되든 말든 죽든 말든 그냥 대형 버스 수십 대를 그냥 동원해 가지고 서울, 경기도 전국을 훑으면서 주일날마다 교인들을 자꾸만 자기 교회로 실어 나르고,
그리고 교인들이 늘어나면 더 큰 교회당 짓고, 그리고 새로 지은 예배당 채우기 위해서 또 욕심을 부리고 막 여기저기 막 지교회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엄청난 물자와 돈과 사람을 동원해서 그냥 큰 교회 건물을 이 지역 저 지역에 막 짓고, 이름은 그럴듯하게 붙여요. 뭐 무슨 뭐 비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교회 짓고 뭐 이렇게 하고. 저는 몇 년 전에 갑자기 우리 하남에 있는 그 대형 마트 옆에 갑자기 큰 건물이 막 지어지기 시작하더니만 무슨 건물일까 봤더니 교회더라고. 그런데 그 교회가 보니까 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에서 거기서 돈을 다 대가지고 그 교회 부목사님을 그냥 거기로 보내가지고 그 대형 건물을 그냥 한 방에 지어버린 거예요. 그런가 보다. 워낙 그런 일이 많으니까 했는데 믿기지 않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도를 새로 이제 데리고 오면 새로운 성도가 뭐 얼마 이상 출석하면 현금을 준다는 거예요. 현금을 주는데 뭐 150만 원을 준대나? 100만 원을 준대나? 150만 원을 준대나? 그 얘기를 교회차 뒤에 타고 가시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은 없겠다고 저는 뭐 이렇게 믿고 싶지만 우리도 한번 거기 한번 가볼까? 이러시는 지금이야 안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욕심이죠. 불안하니까. 건물은 크고 성도들은 채워 넣어야 되겠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진단에 따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시편 23편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근데 이 시편은 정말 다윗의 기가 막힌 신앙 간증인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맨 마지막 구절이 뭔가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끝이 나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의 소생, 언제나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축복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짐받게 된다. 상을 받아도 내 원수의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에게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상을 주신다. 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족함이 없고 내 삶의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의 표현들이 단 한 말씀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무슨 문장이냐?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을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잖아요? 그럼 다른 욕심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내가 진짜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면.
근데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여도 결국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쓸데없는 짓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정말 깊게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느냐? 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정말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걸 깊이 날마다 생각합니다. 읽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 모든 가족들이 서로 참 사이가 좋아요.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이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늘 이 부족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저 먼 인천에서 오늘도 이제 오셨는데 먼 거리까지 오셔서 아들 목회에 힘 보태 주시려고 지금도 이렇게 아낌없이 물신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시고, 또 우리 누님 가족들이 있고, 또 제 여동생이 있고, 그리고 늘 남편을 신뢰해 주는 아내와 3명의 자녀, 그리고 제 처가댁 식구들, 그 모든 동서지간들이 참 사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좋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참 사이가 좋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물론 저도 나이가 들어서 예전 20대 30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큰 병, 중한 병에 걸려서 운신을 못하는 게 아니니까 아직은 쓸만하다고 할 겁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교회가, 하남성결교회가 있어서 저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과 건강과 재산과 일을 잃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지금처럼 여전히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은 이룰 수 있습니다. 건강 이룰 수 있습니다. 돈, 여러분 이미 많이 이뤄보셨잖아요. 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만 놓치지 않으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실 것임을 저는 알고 있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제게 남았을 때, 나는 과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지금의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의 깊은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이 주인공인 욥이란 남자 다 아시죠? 욥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돈이 많았습니다. 욥은 돈이 참 많았어요. 그때 당시 전 세계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가 무려 10명이었습니다. 다복하지요? 돈 많지, 자녀 많이 뒀지, 집안 안정적이지, 그리고 그의 믿음도 좋았습니다. 사탄은 욥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잘 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일 거라고 하나님을 도발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욥이 지가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예쁜 아내에 10명의 자녀에, 그리고 믿음도 좋고
그러니까 저렇게 반듯하게 잘 사는 것이지, 그런 것들 다 싹 없어지면 욥 죄도 별 수 없을 겁니다. 욥 죄도 하나님 욕하고 지도 지풀에 망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도발한 거예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하루아침에 돈, 자식, 건강, 아내, 명예 싹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욥은 사탄의 생각과 다르게 그것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욥기 1장 21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신 분도 여호와. 우리 태어날 때 다 뻘거벗고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뭐 돈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다 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거두어가신 것도 여호와시니까 내게 있었던 돈, 건강, 사람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거두어가신 것이고, 이건 나는 괜찮다. 오직 나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이 유명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승리케 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졌을 때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자신의 삶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욥의 이 믿음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할 수 있는 대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해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은퇴한 후에도 보람있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가지고 말이죠. 또 재정적으로도 너무 궁핍하지 않아서 내 집에서 조그맣지만 내 차 타고 친구들과 점심 먹으면 부담 없이 턱턱 가끔씩 밥값도 제가 척척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 새 아이들이 나중에 시집장가 가서 손주들 낳으면 그 손주들이 한국에만 안 살고 외국에 살 때 보고 싶다 그러면 그래? 할아버지가 가마 하고 비행기 티켓팅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손주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해서 죽을 때까지 건강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저녁밥 맛있게 한 그릇 깨끗하게 싹 비우고, 그리고 양치질 깨끗하게 하고 샤워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잠옷 싹 갈아입고 얘들아 굿나잇, 아이들하고 이제 굿나잇 인사하고 이불 덮고 푹 자다가 슬며시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저만의 바람입니까? 여러분의 바람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거 하나도 못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저는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훈련이 필요해요.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떠나는 훈련, 없이 사는 훈련, 떠나 보내는 훈련.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각해 봤더니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 그건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대화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감격해 보신 적이 여러분 도대체 언제입니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 성경책, 여러분 개인 성경책 다 있으셔야 합니다. 이거 띄워준다고 해서 성경책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손때부는 내 성경책이 있어야 합니다. 내 성경책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그 말씀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눈물 흘린 적 도대체 여러분 언제입니까? 말씀을 읽다가 감격하고 기가 막히다고 무릎을 탁탁 치는 이런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 거예요. 세상의 것을 하나 둘 잃어갈 때 오히려 그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고 대화 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야, 이렇게 기막힌 승리를 주시는구나. 거기에 내가 또 감격하고 흥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돈 없이도 사람 없이도 건강 없이도 일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남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있다가 없어질 것에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면 그것들이 무너질 때 내 인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번번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언컨대 장담컨대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하나둘 여러분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건강도 젊음도 미모도 열정도 사람도 명예도 일도 인기도 다 하나둘 여러분 곁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떠나갔다고 내 인생 부여잡고 무너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그 떠나간 그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그때마다 사탄의 밥이 되고 말 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해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불행해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누구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훈련, 그게 기도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힘들수록 오히려 더 힘들다고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5년 내내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힘들다고 이 자리 떠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플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지. 힘들다고 쑥 기도의 자리 떠나고 충성의 자리 떠나고 예배 자리 떠나고 정말 못된 겁니다. 하나님 마음 정말 아프게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훈련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세상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면,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의 잔이 넘치면 어린 딸아이처럼 입에 있는 귤도 줄 수 있겠니? 그러면 망설임 없이 입에서 귤을 빼서 달라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부족함 없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의 영이 새로워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깊어지고 혹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경우를 당할지라도 천하태평으로 두려움 없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수 앞에서도 머리에 기름을 붓듯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을 받고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정말 나의 목자 삼으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불신하지 마시고 여호와로 정말 나의 목자 삼으면 다른 것들은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다음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찬송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